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갈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 뜻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되죠. 그런데 그 배우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걷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의도하셨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고 계셔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번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번성하도록 지으신 것처럼 우리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고 또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우리가 의롭게 살며 그리고 또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다스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기 시작할 때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번영하고 건강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며 의롭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며 통치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정렬되고 또한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정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계획하신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좋은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죠?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좋은 삶을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좋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뜻 안에 우리가 행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삶이 어떠한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들을 앞쪽으로 좀 오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배하는 거니까 아이들을 앞으로, 예배당 안으로, 하윤이도 그렇고 도윤이도 그렇고 다. 예원이도 조금 앞으로 우리 엄마랑 같이 앞쪽으로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삶이 어떤 것이라고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수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분이 우리를 손수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 안에 예정하신 삶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안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가 영접할 때에 우리가 어디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죠. 그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여 주신, 미리 계획하신 그와 같은 삶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허락하신, 이미 예정하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계획한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삶을 걸어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삶이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아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바깥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두기 시작해서 그 목적에 일치하도록 말하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정해 놓으신 그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공급하심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를 그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의 지혜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그분이 우리의 은혜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인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우리 안에 감춰져 있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날마다 찾아서 그 안에 우리가 걷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 뜻을 알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걸어가기 시작하면 그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뜻을 어떻게 한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리고 또한 성령과 교제할 때.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내 이것 좀 이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풍성한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안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이 문제와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좀 제발 들어달라고 하며
구걸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이 있어요. 그것이 치유고 건강이고 회복이고 번영이고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만큼 누리지 못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온전히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 것이다. 그것이 내 것이다. 치유가 내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님과 교제를 통하여 성령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야, 그건 네 거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허락된 거야 라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그러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질 때 하나님의 공급을 알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분별력은 날마다 예리해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일치하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삶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겁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예거나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정해 놓으신 삶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예비하신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을 주시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나타내고 증명하도록, 증언하도록, 그리고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제가 거듭난 것은 어디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의 영.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났어요. 진짜 여러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여러분은 누구다? 속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거듭난 속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거듭난 속사람,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기능하고 영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해야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것을 접근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말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라는구나, 죄지지 말라는구나, 그냥 남들에게 선을 행하고 사랑해 주라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으면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영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라야, 영적으로 들어야 우리가 그렇게 이제부터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하여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얻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은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이 말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여야,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계속해서 뭘 많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삶이 예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그것을 믿지 못해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믿으려고 해도 어느 때는 믿어지지만 또다시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당장 닥친 문제를 우리가 겪기 시작하면 그러한 믿음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성령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가 굳든 그 꿈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예정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어지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그 찬양 우리가 부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그 찬양 부를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나라를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꿈꾸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그 나라, 우리에게 예정된 하나님 나라 그 삶을 꿈꾸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해요. 사람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비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이 그것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예정된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우리 예건이가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건이 크게 시작. 우리 예결이 우리 예건이 우리 지연이 시작. 우리 예결이 빨리 시되 남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건이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니면 안 좋았을까요? 네, 너무나도 좋았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도 선하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세상은 선했어요. 근데 그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두셨냐? 사람을 두셨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걸로 나타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삼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담이 창조했을 때 그는 어땠을까요? 그도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선한 존재로 만드셨죠. 아담도 완벽했어요. 퍼펙트했어요. 너무나 완벽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창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세상처럼 정말로 그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늘 그 세상과는 비교할 때 너무나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죠? 온갖 죄들이 넘쳐나고 그러한 죄들의 결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과 억압과 착취와 전쟁과 폭력과 기근과 상처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이 세상을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억압되고 착취되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파괴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그 땅을 다스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처럼 변했을까? 그것은 아담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그가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두신 사람에게 명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누굴 두셨다? 아담을 두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아담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할 권세를 쥐고 청지기로 삼은 아담, 그 아담을 에덴에 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정원을 의미해요. 가든. 여러분, 그 가든 안에, 이 정원 안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울타리를 두른 이 정원 안에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다스리도록 아담을 두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 일하다, 예배하다, 가꾸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경작하다, 일한다, 노동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뭐가 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명령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서도록, 그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고 지켜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어떤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우리도 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타락하고 망가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있어요? 경작하여 하나님이 두르신 이곳을 지켜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번성하여 어떻게 됩니까? 채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채우기 시작하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 뜻을 채우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두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며 예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채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과 저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어떤 예배?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적 예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명령에 우리가 경작하며 일했던 그 아담처럼, 그 땅을 가꾸어 갔던 아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 속에 가꾸어 가는 삶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에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는 가장 주목할 만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지시인데, 그것은 정원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분명히 그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불순종하였죠. 그는 그 하와가, 그 아내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자기도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자기도 먹었어요. 누구도 먹었다, 예원아? 아담도 먹었지, 그렇지?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뱀이 찾아와서 야, 너 이거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 라고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이 마귀가 다가와서 우리를 속일 때 하와가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한 것 같은데, 정령 죽을까 하노라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마귀가 뭐랍니까? 아니다, 정령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거야 라고 하와를 속이는 거야. 여러분, 하와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죠. 속아서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누구에게도 그 실과를 줍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권세를 빼앗겼어요. 왜요?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가 가진 권세를 어떻게 됐다? 빼앗겼다. 여러분, 아담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누가 속았다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속았다라고 돼 있죠. 아담이 속은 게 아니에요. 누가 속았어요? 여자 하와가 속아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담은 왜 먹었어요? 속아서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고의로 그걸 먹은 거예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직접 들었기 때문에.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처음 인간에 주신 아담, 그 이후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혼자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아서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사람은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은 알고 있죠. 이걸 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는 걸 그는 하나님부터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가 이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주었을 때 먹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떨 때는 그렇죠. 우리도 모르고 짓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분명 죄라고, 우리가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막 감동을 주셔서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 찔끔 감고 그거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지중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입 먹고 그냥 나도 뭐 하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입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고의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죄인데,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육체의 쾌락과 정욕 때문에 그것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고의적인 죄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죄를 속아서 만약에 그 죄를 범했다면 그 권세를 빼앗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죄를 짓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죠. 아담에게 그 죄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인지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가 있는 자였다고요. 그는 어떤 자였어요? 지금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위에 있는데, 지금 그의 아내가 그걸 가지고 와서 야,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라고 말할 때 그는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고 그것을 물리칠 수도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아담이 명령하고 지시하고 말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그와 같은 피조 세계에 있는 권위를 넘겨준 그와 같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철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원래 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들이라고 말씀하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죠. 시편, 우리가 82편 6절 7절 이거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82편 6절 7절, 시편 82편 6절과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신들이라, 다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권세를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대요? 사람처럼 죽고 고귀한 자처럼 하나가 되어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있고 능력있고 고귀한 자라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넘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실 때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에게? 죽음이 없었죠. 그에겐 죽음이 없었어요. 그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었다고. 근데 그것을 죄를 지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성령에 이끌려 40일간 금식하십니다. 그럴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탄,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자라고 기록된 이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근데 우리가 8절 9절에 우리가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뭘 준대요? 마귀가? 이 사탄이 뭘 준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냥 뻥을 치는 건가요?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가 원래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너 인정해. 그래서 내 앞에 경배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넘겨줄게. 한 번만 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맞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4장 8절과 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자, 그가 지금 예수님을 또 마찬가지로 시험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네, 내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금 이 사탄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어떻게 되었대요? 넘겨진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 모든 권위, 파워, 권세, 글로리, 영광, 이 모든 것은 다
그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에게 넘겨받았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하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악이 가득하고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그와 같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지만 마귀가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고안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때요? 악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풍습들,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 방식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평등이 가득해요. 언제나 뺏고 빼앗는, 착취하는 그러한 시대는 계속돼요.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왜요? 마귀가 고안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시스템 가운데 세상 풍조,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문화를 만들어낸 이 마귀가 만들어낸 시스템 안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돈을 만들지 않았다고요. 이 세상에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능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여 우리가 나누어주고 쓰고 풍성한 것이 넘쳐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전 세계에 하루에도 잉여 생산된 많은 곡식과 많은 물자들이 낭비되고 버려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미국 같은 곳엔 한 해 동안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거두어들이지만 그것들을 다 창고나 그런 것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다에, 태평양에 많은 것들을 뿌리고 버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또 한 곳에는,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는 많은 나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고파서 오늘도 한 끼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배가 이만큼 불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실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속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 부족하지 않아요. 또 속이는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엘리트들은 우리 인간을 감축하기를 원해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잉여 인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들 아젠다로 발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이 이 세상을 오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많은 자원들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원, 이 부족한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모든 사람이 누리려면 사람이 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석유 오일 쇼크가 일어났어요. 왜요? 석유가 고갈된다. 그런데 오늘날 석유가 고갈됐나요? 아니요. 석유는 파면 팔수록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이 석유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속이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부터 10몇 년부터 20몇 년 계속,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이야기 들은 게 있었어요. 물 부족 국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물이 부족하단가요? 아니요, 부족하지 않아요. 물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네, 계속 고갈된다 하는데 고갈되지 않아요. 왜요? 이 모든 자연의 순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미디어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아닌 엄청나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안에 마치 가두어진 감옥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며, 천하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돈 앞에, 권력 앞에, 이렇게 하면 산다더라, 이렇게 하면 영원한 너의 삶이 펼쳐질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좋은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올 거야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러나 죄악된, 타락된 인간이 만든 세상은, 그 마귀의 아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모든 세상엔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기심과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 풍성한 것을 나눠주고 같이 함께 써주고 또한 섬겨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나도 쓸 것이 없는데, 나도 부족한데
라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 자기의 이것이 넘겨졌대요. 맞아요. 그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가 뭐하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죠. 누구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마귀에게 굴복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신의 삶을 단 눈 한 번 감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요즘 캄보디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있잖아요. 장기를 팔고 장기를 밀매하고. 예전에 이런 이야기 별로 없었거든요. 어디 시체가 발견됐는데 머리는 없고 그 몸에 있는 장기는 다 없어지고. 그리고 또 요즘에 그런 유기하는 일, 요즘 한 해에 우리나라에 실종되는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인만 10만 명인데 그 추산한 거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 그 우리가 사라진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 왜 실종이 있고 왜 없어질까? 돈 때문에. 왜 사람들이 캄보디아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살살 속여서 야, 여기서 일하면 돈 더 많이 받는다 하고 하면 사람들을 그것도 친구가 자기 친구를 속여서 캄보디아로 동남아로 끌고 갑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왜 사람의 삶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다투냐? 돈 때문에. 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의가 갈라지고, 돈 때문에 가족이 깨어지고, 돈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있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나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걸 회복할 수 없어요. 누가 회복하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빼앗겼던 마귀에게 빼앗긴 그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셨다?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되고 또한 그분이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그 마귀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세상을 향하여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권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마다, 이 교회의 통치권이 위임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마다 그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되찾아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알고 그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완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했죠. 우리가 그 뜻 안에 완전히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오신 이 권세를, 되찾아온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의 삶이 건강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함은 하나님, 나의 삶에 반드시 찾아와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번영해야 되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며 나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인 그 말씀 안에 살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안에 올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우리가 가지기 시작할 때에, 그리고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시작하고 사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검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입에 뭐가 있다? 검이 있다. 여러분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내질 않는더라고요. 내질 않아요.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는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계속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몸이 어디가 삐끗하고 아플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에게 가진 권세를 사용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삶이 부욕해 될지어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하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다니엘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저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또 하나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의 안타까운 이유는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누군지를 안다면,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있는 그 삶을 돌파하여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이 심장병을 어릴 때부터 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 사 있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을 믿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죠. 이 사이에 있는 말씀 또 뭐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자기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감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도 우리가 믿었다면, 그 말씀도 우리가 알고 믿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장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사람처럼 죽고 고관들의 하나처럼 넘어지는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들은 신들이라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지 못했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다고 우리가 동등하다고 말하는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유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들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연인처럼 우리가 살고 자연인의 어떠한 운명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썩어진 씨로 거듭나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못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셔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하신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신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왕은 주장하는 거예요. 왕은 그의 삶의 문제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왕과 신은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처럼 죽고 인간들처럼 고관처럼 넘어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이 땅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로 가꾸어가 번창하고 번성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나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허락됐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 몰라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천국 비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열매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뜻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나는 자라난다, 성장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뜻 안에 충만하고 나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한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의 삶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 우리 사는 상 아니에요. 우리 어디 있어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하늘이 우리가 속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배우기 시작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No! 기도만 하면 되지 않아요. 그건 교회에 가둬놓는 거예요. 예수만 외치면 된다? 아니요. 예수를 외쳐서 뭘 말할까 분명히 알고 있어 말해야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하고 통치권을 가진 위임받은 권세를 인식하고 사용하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며 예정된 삶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문화를 배워야 돼요. 미국에 가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영어부터 배워야 되죠. 그렇죠? 영어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영어 안 배운 그 코리안들 어디 있어요? LA에 한인타운에 거기 몰려 있어서 맨날 국창동 순두부찌 가고 거기서 학원 가고 거기서 배우고 다시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유턴하죠. 왜? 조금 영어 배운 것 가지고 특례 입학하려고. 그렇게 하면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베푸는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려면 제가 예전에 영어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들의 상류층에 접근할 수 있고 정부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 나라 안에 높은 사람들과 만나서 그 한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어도 안 배우고 그냥 거기서 살면 물론 그냥 계속 살 수 있죠. 거기서 뭐 일할 수 있는 게 뭐가밖에 없겠어요? 설거지하고 세탁소하고 그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준 게 아니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사람 그거를 꿈꾸고 갔어요? 아니죠. 물론 자기 일대 때는 자기의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착하느라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인들이 어디에 갑니까? 미국 국회의원도 되고 상원의원도 되고 하원의원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문화를 익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야 돼요. 누가 우리에게 야, 너 그거 아픈 것 가지고 너 평생 있으면 안 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미 낫게 하셨어. 그럼 이거 처음 들을 때는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 교회에서 또 만나면 아 그래 맞지. 근데 그거를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는 믿음이 그만큼 커지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저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여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것이 예정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러한 예정된 삶을 따라 한번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 나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예정됐다는 것을 믿고 점차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